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였는지를 내가 너희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들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 열매와 땅의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희 가운데 이 은혜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소원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 통해서 매주 매일 배우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 그 성경 읽으시면서 창세기 이제 쭉 읽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 위인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뭐 노아 얘기했잖아요. 노아 얘기를 읽으면 내가 노아랑 비슷한 것 같고, 또 요셉 이야기 읽으면 내가 요셉 같고, 또 모세의 이야기 읽으면 내가 모세 같고 그렇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내가 다윗 같아서 참 진짜 되게 괴롭힌다 막 이런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모세 같아서 진짜 일 진짜 안 풀린다 뭐 이런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야곱 같아서 와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많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랑 나랑 같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같다 그런 생각은 잘 안 합니다. 모세 같다고 생각하지 바로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한 7장부터 11장까지 무려 10가지의 재앙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주인공인지 바로가 주인공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로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루셔야 될까 할 정도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도 하고, 또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계속해서 두드리신단 말이죠. 우리는 모세와 우리를 동일시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흔하게 그렇게 읽는 방식이지만, 바로하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른가 하는 생각을 오늘 잠깐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곤경을 통해서 내 앞에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겸손하면은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바로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본문은 8번째 재앙입니다. 지금 7번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바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싶지 않아 하고 있지요. 그 완고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아버지를 두려워함이 없으면 그 아들은 사실 망가진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고한 것이 바로뿐인가?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그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누구도 그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적을 몇 번 봤다고요? 이적을 몇 번 본 게 아니고 그 이적을 보고도 몇 번 시험했다고요? 10번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번? 10번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이 지금 민수기인데 출애굽기에서 들었죠. 10번 동안이나 바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를 듣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완고한 마음으로 10번이나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바로의 마음하고 같다라고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바로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지를 묘사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에서 그런 험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막 그 나그네가 들어왔는데 그 나그네를 끌어내라고 자기네들이 말하자면은 그 동성애하겠다고 끌어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단 말이에요. 어디서 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본 장면이죠. 말하자면 그 본문은 지금 베냐민 지파의 상태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엄청나게 타락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10번이나 시험한 사람은 그 전에는 바로였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똑같다 사실. 너희도 하나님을 시험함에 있어서는, 너희도 하나님께 완고함에 있어서는 바로 못지않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은총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나 바로나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10번 시험하나 바로가 10번 재앙을 통과하면서도 굽히지 않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받았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은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가? 주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여기서 더 얼마나 더 큰 증거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증거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피올리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바로와 같다면, 우리도 그렇게 완고하고 우리도 그렇게 뻣뻣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과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왜 예수 안 믿고 그래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 저렇게 살아? 예수 믿어야지 하고 교만하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불신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선택받도록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도 바로 같은데, 나도 참 하나님께 거역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저 사람의 그 딱딱한 마음도 그냥 정죄할 것이 아니고 나도 옛날엔 그랬다라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낫겠죠. 겸손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네, 겸손해야지. 그렇게 해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겸손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상당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 때가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윷놀이 할 텐데요. 하나님이 해마다 저를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그래도 같이 팀을 먹으면 담임 목사인데 좀 제가 이겨야지, 좀 그 아이스크림도 다른 팀에서 사고 그럴 텐데 제가 지난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랑 팀이 돼서 그 팀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게임에는 소질이 없구나. 하나님은 이 게임에서 나를 결코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저를 겸손하게 만든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군에 갔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공 여단에 어쩌다가 끌려갔습니다. 구보를 하잖아요, 아침마다. 그런데 저희 부대는 하필 특공 여단이다 보니 산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보를 산 밑으로 해서 다시 산 위로 해서 한 바퀴를 도는, 두 바퀴를 도는 구보였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장거리 달리기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특공 여단에 들어가 보니 저보다 훨씬 더 잘 뛰고 저보다 훨씬 체력이 강한 놈들 투성이어서 한 번은 제가 중대기를 들고 뛰다가 낙오를 했습니다. 한 번뿐이 아니죠. 몇 번을 낙오를 했죠. 그래서 2등병을, 제가 그때 2등병이었는데 교육을 못 시킨다고 제 위로 줄줄이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며칠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학력고사 몇 점 맞았는데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은 군대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잘 뛰어 못 뛰어, 총 잘 쏴 못 쏴, 그것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상당히 낮추신, 3년 동안 상당히 낮추신 그런 사건이었죠. 그뿐이 아닙니다. 박사과정 갈 때에도 자신만만하게 12군데나 쓰는데 한 군데는 되겠지, 백업스쿨도 3군데나 있잖아 하고 넣었습니다. 한 군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을 다시 기다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셔야 되나? 저희 아내도 기억하지만 그때 제가 차로 20분 되는 보스턴에 살 때인데요. 대서양에 가서 낚싯대 딱 던져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몇 시간씩 낚시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이 그냥 그 앞에서 서 있다가 오곤 그랬었습니다. 그런 낮추심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무슨 선함이나 무슨 순종이나 무슨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정말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바로의 상황이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는 언제나 나쁜 놈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이 바로를 보면서 너무 이해가 잘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인데 어느 날 생판 모르는 어떤 광야에 양치기가 한 명 와갖고는 자기 형하고 같이 와서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순순히 그래 가라 그러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하고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바로 편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왜 당신 겁니까? 내 거지. 내가 왕이고 내 와치 밑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 보도 못한 사람들 둘이 와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다니, 그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못 보냅니다. 내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보내야 됩니까? 하고 버티는 것이죠. 마음의 완고함은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건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내 건데 왜 뺏어가려고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것을 갖고 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완고함의 이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 건데 왜 건드리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다 건드려도 이건 안 됩니다. 또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안에 바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가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그 소설가 중에 박완서 선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박완서 선생이 사실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20이 넘어서 20살이 넘어서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의사가 되기로 그렇게 수련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박완서 선생이 너무 이게 슬프고 비통하고 아무리 한국에 잘 나가는 작가여도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게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게다가 가톨릭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막 이게 욕이 올라오는데 그걸 참아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어떤 도끼를 품은 것입니다. 분노가 안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생때 같은 내 아들을 이 젊은 청청한 나이에 데려가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아주 쓰라린 마음으로 그렇게 몇 년을 고민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녀님들 몇 분이서 이제 신방을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다방에 가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이제 그 나이든 수녀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따라왔던 젊은 수녀님들은 옆 테이블에서 자기네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수녀가 자기 딸보다도 어릴 것 같은 그 수녀가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굉장히 속썩이는 한 그 형제가 있는데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 때문에 온 집안이 힘들고 그래서 이 새끼 네, 수녀가 그랬을 리는 없고 하여튼 이 XX가 왜 이렇게 속을 새기나 그러고 굉장히 그 고민스럽고 화가 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세상에 속썩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 동생은 그러지 말란 법이 있나?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속썩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집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그래서 그 수녀가 내가 뭔데 내 집에는 그런 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동생하고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도 그럴 수 있다. 내 동생이라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동생하고 오히려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지. 네가 무슨 일이 그런 있겠지. 또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뭐가 있겠니 하고 마음의 안정이 시작되고 마음의 평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 동생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박완서 선생이 들은 거예요.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내 아들만은 못 건드립니다 라는 내 생각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프고 힘든 얘기지만 그러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아들이라고 제가 움켜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아들도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또한 누구의 아들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네 아들은 안 돼요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전 진짜 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을 하세요?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깨달음이 오고 나니까 나는 누구한테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남한테 해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남한테 받은 적도 없고 남한테 준 적도 없는 진짜 차갑고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주님께 무엄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 그 앵거를 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아픈 얘기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행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보의 두 번째 말씀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돈 갖고 가지 못합니다. 땅 문서 못 갖고 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취하신다. 단순한 진리이지만 그거 믿는 것이 겸손이죠.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속했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억울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있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있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아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그가 우리의 길을 정하셔야지 사실은 우리가 안전한 것이지 내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 넘겨드리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사실. 바로는 사실 10번이나 얻어 터지면서도 난 못해 그러고 하나님께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한테 야, 겸손의 시작은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바로는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읽고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사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가 바로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실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고 우리에게 심판이 내려도 우리가 사실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얘기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거기다가 펼쳐 놓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내려야 될 재앙,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들을 예수 위에다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요 또한 세상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재앙들을 막 쏟으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을 그 위에다 쏟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가 완고하게 하나님과 맞섰고 내가 무지하게 하나님께 대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짐을 예수의 어깨 위에다가 놓으시더라.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받아야 될 바로의 심판, 내가 받아야 될 바로의 정죄를 다 지고 가시더라.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 계신 여러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자녀들에게 무서운 아버지만 되셔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어미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가셔야 되지만 동시에 그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아버지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우리 크리스찬 홈에서 우리 남자들이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막 때려서 두려운 게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권위 또 아버지로서의 거룩함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들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따뜻한 아버지로 쓰셔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들은 무서운 하나님과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과 따뜻한 하나님을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죄의 짐을 쏟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와 또한 그 나라를 이을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인도해내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후에 그 마음으로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수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르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왕노릇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왕노릇하려고 하면 결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나라의 상속자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한테 우리가 바로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꾸셔서 그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그 나라의 상속자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상속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각해 보니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 거역하고 또 딱딱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저희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짐들을 어린 양 예수께 얹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은총의 빛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이 예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고 또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경배드리는 표로 저희들 가진 것의 부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 삶도 구별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불 가운데나 물 가운데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 예수께서 그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을 덮어 완전하게 해 주시기를,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